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4절 말씀.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보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도록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사신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해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랬더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라고 하는 일은 100배 1000배 힘든 일이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사명을 보내서 시킨 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뭐 하신 분이래? 예수님께서 뭐 하신 분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라고 할 때 나 대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 믿는 사람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진 집.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구원한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 지체들을 모아놓은 몸이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즐겁게 놀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식이나 주시는 분 뭐 이런 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오늘도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점심 때 맛동산을 가지고 또 밥 먹을 때 간식통을 들고 내려갔어. 3주째. 펴놓고 따라 간식 먹자. 아직도 맛동산이 남았으니까. 아니 요만큼씩 먹으니까 그거 하나 뜯었는데 3주째 다 못 먹었어. 오늘도 다 실패했어요. 다음 주에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맛이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간식 보따리 풀러가지고 이거 하나 먹어라 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커피 마시는 데래,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와서 다단계 피는 데래,
교회는 뭐냐 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도 가가지고 지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하는 데래 이런 식으로 하기는 곤란하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달리 이해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양육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4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천지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한 이 세상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인간 구원은 인간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했고 하나님의 아들도 했고 그 다음에 맡겨진 일들은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으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죠. 다 이뤘다 했잖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끝났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이 들끝나가지고 지금도 막 동분서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구원은 미완성이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했습니다. 더 이상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또 할 일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부과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땅에 묻혀서 예수님의 십자가 뭐래요? 무덤에 잡초가 다 돋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옛날에 죽으셨는데 안 됐네요. 그렇게 버림받은 무덤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시키면 예수님이 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키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뭘 해주셨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죠. 보혜사, 헬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로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그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모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골격이 있고 뼈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보더라도 이 집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조체인데 내력벽이라 하잖아요. 만약에 이 내력벽이 없으면 이 집은 무너져요. 근데 내력벽만 있어가지고 기둥만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여기는 흉가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 살거나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 삭막하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죠. 그래서 외부 건축이 있고 실내 건축이 있습니다. 둘 다 잘해야 돼. 외부 건축이 없으면 집이 존재할 수가 없고 외부 건축이 있다 하더라도 실내 건축이 안 되면 사람 사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렇게 몸을 보면 몸에 골격이 있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힘줄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피부가 있죠. 피부가 있는데 그 피부에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투자하죠. 예, 바르고 또 바르고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가서 화장 지우는 건 뭐예요? 그걸 또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2배로 바르고 계속 발라. 피부 좋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자 너희는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보면 이렇게 저기 딸 이름 뭐지? 연우 너희가 하는 거 있지 만지는 거. 그거 뭐야? 세라믹. 슬라임이 뭐예요? 액체 괴물. 액체로 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옛날에 진흙 그죠? 쉽게 말해서 진흙. 진흙이 있으면 진흙은 이렇게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연우야 이렇게 진흙 덩어리가 있단다. 그러면 이 진흙 덩어리를 딱 뭉쳐놓으면요, 이놈은요 팍 치면요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 뜯어가지고 두 쪽으로 해서 딱 날리면 두 쪽으로 딱 붙어버려. 그죠? 근데 이제 이 진흙을 뭐 사람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딱 놔두면 견고하게 이게 말라붙어버리죠. 그죠? 물컹물컹한 진흙은 재료입니다. 덩어리 자체입니다.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딱 던져놔서 그냥 있는 거예요. 숙성해가지고 반죽이 됐어요. 이렇게 부풀러서. 근데 이거를 이제 케이크나 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쁘게 모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게 그냥 무질서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뭐 11시에 오기도 하고 뭐 12시에 오기도 하고 1시에 오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 11시에 와 그래야지 11시에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한쪽에서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냐고 두리번 나가지고 뭐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뼈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가지고 딱 서야지 골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뭐 하냐면 목사님만 100명 있으면 뭐예요? 반주는 누가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 100명이면 설교를 여기서 100명이 하는데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야 돼? 곤란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 유기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그 직분과 은사가 있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입니다.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외에는 장로님이 없어요. 근데 찬양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꽤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찬양을 좀 잘하는 것 같고, 여기도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음치야. 부름받아 나선 이범을 하는데, 제가 일찍 좀 나오라고 했는지, 저기 인사하는데 계속해서 서 있어서 그런지, 다 죽을 상이라.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범 하는데, 여기서 서 계시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힘을 썼는가 봐. 처음에 보니까 약간 꼭 죽을 것처럼 하더라고. 부름받아 나선 이범, 이게 음도 잘 안 맞고, 여기는 시작하는데 여기는 늦게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범 어디든지 가오리다 딱 하고 나니까 좀 풀렸어. 뒤에는 좀 맞더만. 예?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가르치는 것도 조금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예배 인도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게 되면 감도사는 뭐냐면 설교의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르죠. 네, 공적으로 설교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연우야 너는 하나님께 섬겨야 돼. 아니면 셀 식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거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직분별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골격과 같고 한쪽에서는 근육과 같고 한쪽에서는 피부와 같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딱 조화가 되면 이제 한 생명체가 돼서 움직이는 활동력을 갖는 산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전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전도회다 그러면은 전도회는 한 조직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를 하는데 재미가 없었어. 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라 했단 말입니다. 저 다 기억 못해요. 60년에서 64년은 무슨 전도회? 뭐라고 했어. 전부 다 이게 연령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연령으로. 그리고 남녀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 여자를 나누냐고. 다음부터는 우리 혼성 전도회를 합시다. 부부 혼성 전도회. 네, 교회 역사에 없는 전도회. 옛날엔 남녀 유별이라. 그건 남전도회 따로, 여전도회 따로. 그래서 앉는 것도 따로. 그게 완전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이 딱딱하긴 하지만 조직이 안 되면 교회는 또 맨날 피부 미용만 한다니까요. 피부 미용만 하기 때문에 남자는 서라, 여자는 서라 할 때 줄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전도에는 7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부터 해가지고 1은 50년에서 59년이에요. 맞죠? 1, 그 위에는 뭡니까? 전도회를 넘어가서 한나회예요. 하여튼 간에 1 전도회는 내가 기억했거든요. 50에서 59죠. 1 여전도회.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교회에서 이 조직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몫이 있거든요. 이게 셀하고 좀 달라요. 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셀에서는 연령 차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모입니다. 네. 되는 대로 모이고 어떤 셀은 권사님들만 모인 셀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셀들은 또 애기 엄마들만 모이는 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은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자연 발생적입니다. 예, 그런데 전도회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나이별로 해가지고 1부터 7까지 줄을 쫙 세워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딱딱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한편 돌아보세요. 한편 돌아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셀도 있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조직할 때 집사, 장로, 권사 외에 분명하게 내가 어디 소속된 데가 어디 있어요? 셀 말고는. 그러니까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남전도예요, 일남이에요, 일여전도예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회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에서 하는 일은 전도. 전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교제. 전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봉사. 남전도에서 교회 앞마당에 밑에 있는 그 벽돌이 좀 이렇게 침하가 돼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밑에다 채워가지고 벽돌을 좀 고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좀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좀 삐뚤삐뚤하던데 모래를 한 차를 싸가지고 와서 저기 외부 주차장에다가 뿌려놓고 다 안 써가지고 얼었어. 그건 누가 한 거냐? 남전도에서 한 거예요. 교회 봉사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남전도에서 했는데 권 장로님이 이제 카페 앞에 그 나무 가지 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전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소전지, 대전지가 있는데 대전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너무 많이 치면은 좀 안 됐지 않냐 했더니 중간에 슬그머니 중전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전지를 한 줄 알았더니 아무튼 간에 왜 장로님들이 그 나무로 올라가게 하냐고요? 회개할 거 많습니다. 임원석 집사님이 남전도에 사후 남전도에 이게 회장이 됐는데 제일 젊은 남전도입니다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젊은 분들이 올라가셔야 되겠지.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훈련을 좀 해가지고 오세요. 홍명산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온 다음에 아무튼 간에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그래가지고 때로는 뭐 벽돌을 옮겨가지고 모래를 갖다 뿌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나무 전지하기도 하고 또 뭐 봄 되면 꽃을 갖다 심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트리 하기도 하고 뭐 할 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자라지 지금. 모래는 많은데 지금 그거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워서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날씨 풀리거나 봄 되면 또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는 게 교회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 몫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 그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기능이 없지만 전도의 기능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전도회가 누군가 할 때 전 교인이 남자 하는 교인이면 여자고 여자 하는 교인이면 남자요. 중성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남자 전도회나 여자 전도회 교회에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교회는 잘 조직된 하나의 그 기관입니다. 전도회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성장을 해왔어요. 다만 전문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맡기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맡겼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하는데 아까 말한 건 뭐라 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던지는데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인들을 우리가 전도에 조직해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기다가 축소시켜서 기능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셀 중심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나 셀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훌륭한 건 전도회예요. 그래서 이 전도회를 통해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가 조직됐는데 임원들 말고 우리 교인 전부 다가 전도회 회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교제하더라도 저녁 때까지 교제를 다 못해요. 우리 유아부부터 해가지고 유아부 니네 왔니? 그 다음에 유년부는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유년부 애들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또 어른들끼리는 커피 한잔 해야 되잖아. 어른들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셀이에요, 셀. 근데 셀 교제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류 전도에 그러면 50년에서 59년 다 모여라 라고 하면 모여야 되지. 그래서 그거 안에서 사건이 난 거예요. 누구 집에 기쁜 일이 있어요. 누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셀 식구들 달려가지만 그 나머지 뭡니까? 59년 나와라. 58년 개띠 나와라. 그럼 나가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걸 해야지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데 교회가 하는데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교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에 속하지 않고 전도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 전도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 섬기는 법과 복음 전파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해야 되는데 밤이 오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밤이 오는데 밤 말고는 낮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정도가 되면 자 12월 오늘이 10며칠입니까? 16일? 아니 16일이에요. 오늘 12월 16일인데 자 12월 16일이면 낮과 밤이 어떻게 되죠? 일출 시간이 얼마예요? 해 뜨는 시간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조사해 봤어요. 7시 30분. 그러면 일몰 시간 얼마냐? 한 5시 반 돼요. 그러면 낮 시간이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 일출 일몰로 볼 때 낮 시간에 속하는 게 한 10시간. 그다음에 일출 시간으로 해가지고 밤으로 보면은 일몰 시간이라서 밤으로 보면 밤 시간이 한 14시간. 그 지금은 밤이 더 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균 잡으면요. 하루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보통 8시간으로 계산해요. 그 아이들은 8시간도 넘게 자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8시간도 모자래. 수험생들은 5시간도 4시간도 줄여 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일할 수 없는 밤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고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잠자고 일을 못하고 쉬어야 된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아멘? 주로 집에서 하시는 일이 밤일인가? 야간일 나가세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낮에 일해요.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근데 이 낮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야. 눈 뜨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 시간에 각성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커피 마시는 거예요. 낮에도 아침에도 눈 또 안 떠지게 되고 점심때 가서도 졸리고 저녁 때 가서는 더 졸리고 근데 밤만 되면 말똥말똥하고 이렇게 되면 일을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을 하게 되면 밤에 가서 단잠을 자면서 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뭐냐면 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낮에 속한 교회예요. 각성시간에 속해 있어. 근데 각성시간이라는 것도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야 되지. 제가 머리를 2번 잘라가지고 굉장히 짧아졌어. 그래서 3분의 2는 이발소 가서 떨어져 있고, 수습하느라고 3분의 1은 또 미장원 가서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기본 머리에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낮에는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와.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귀찮아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됐는데 이발소 가서 떨어지고 미용실 가서 떨어지고 나니까 추워. 머리가 추워. 우리가 소중한 거 알아야 돼. 내 머리카락이 붙어있을 때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그 낮에 귀한 일할 시간에 그 일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커피 마시고 1시간, 핸드폰 하고 1시간, 또 멍하고 1시간, 잡담하느라고 1시간,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짜증내다 1시간, 이러다 보면 해져버려.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정말 알곡으로 하고 알차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밤 시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으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는 때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야.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도 퇴근 시간이 있고 한시적으로 일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졸리고 싶으면 자고 아무도 안 깨우더라. 교회도 은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가 있고요. 교회 법에 그냥 우리 세례를 주는 것도 막 주는 게 아니라 만 14세 이렇게 되면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입교를 하게 되고 진짜 성인교인으로 시작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성인교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지났기 때문에 70세 되면 은퇴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낮 시간인데 낮 시간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요 정신 차려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음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 맞춰.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시간이 오는 거야. 너희들의 시간이 왔을 때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와 나 사이를 걷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와 나 사이를 걷다. 이 책은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인데 마무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 인물사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인물사, 예를 들면 소파 방정환, 또 화가 이중섭, 이렇게 해서 근현대에 살았던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무리 공동묘지에 묻힌 분들이야. 그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마무리 공동묘지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 다 빼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묘비를 찾아가지고 이 작가 김영식이라는 분이 이제 그걸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살려서 쓴 거야.
방정환이 어떻게 해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됐고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 나면은 여기 망우리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옛날에는 망우리는 죽어서 가는 공동묘지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망우리 같은 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하는 추억의 동산이라. 그래서 아마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세상 법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이 장로님한테 커피도 얻어먹고 권사님이 떡도 해다 줬다고. 참 귀한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추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랬는데 거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길게 살지 못했어요. 자, 소파 방정환이 우리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그럴 때 어린이라는 마을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어린이라는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린 것, 이놈, 저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인권이 없어. 여자들과 애들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에 대해서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독립이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은 애 키우는 거다. 어린이 키우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망할 때가 얼마였는가 하면 34세. 화가 이중섭이 가난해가지고 맞아면 행렬병자로 죽었잖아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길거리에 쓰러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중섭이야. 그 유명한 소 41세. 문모와 숙녀라고 그 시인 아세요? 박인환이? 문모와 숙녀 아세요? 네, 그 문모와 숙녀 모르면 세월이 가면 아세요?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거 가요에서 노래도 많이 불렀죠. 세월이 가면. 이거 몰라요? 예, 세월이 아주 미천한 젊은 사람이군요. 예, 나이가 좀 들면 이거 다 압니다.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 유명한 시인 박인환이는 31살에 죽었어. 세월이 가면 문모와 숙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31살. 이거보다 더 빨리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돌이라지, 그죠? 아이돌. 팬들이 많잖아요, 아이돌.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의 원조가 누구냐 할 때,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그 유명한 그 노래가 뭐냐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어린 것들입니다. 젊은 사람이야. 옛날에 나이 드신 분도 이거 알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이런 거. 여기 차중락이가 엄청나게 그때 막 바빠가지고 이 사람 병나서 죽은 거야. 너무 바쁘게 그 무대 뛰다가 27세. 너무 안 됐죠. 영양실조, 폐렴, 뭐 다만 그런 겁니다. 소설가 지금 춘천에 가면 김유정 역이라고 생겼잖아요. 김유정 거기도 다 30대 뭐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근데 할 일 엄청 많이 했어. 유명한 시도 남기고요. 어린이날도 만들어 놓고요. 할 거 다 했어. 우리 나이는 얼마요? 너무 많이 먹었죠. 자, 어제는 박항서의 날입니다. 예, 모르시는 분은 가서 좀 뉴스를 보세요. 베트남 감독해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우리 나이로 거기 보면 61세인가 62세로 나와요. 근데 TV 보셨어요? 이렇게 뉴스에 그 기사 보셨어요? 박항서? 사진 봤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보여요? 저하고 비슷하죠? 아니, 생긴 거 말고 설마 박항서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61인가 62예요. 그런데 보면 보셨죠, 그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가서 자세히 보세요. 확대시켜서. 진짜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점심 먹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박항서하고 나하고 누가 더 늙었냐 했더니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데 저는 화면에 봐도 그 정도 늙지 않았죠. 박항서는 늙지 않았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너무 고마운 거야. 여기 박 감독은 정말로 진짜 회춘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는 분이에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코치를 했는데 히딩크하고 그 팀에서 코치했는데 뭐 우리가 잊어도 불만이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갑자기 1년 전에 베트남 가가지고 다시 부활했어 이분이.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호치민 다음으로 유명하답니다 지금. 호치민은 국부예요. 예? 베트남에서는 호치민 뭐라고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이고. 근데 지금 박항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두 번째래. 그러니까는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잘 쓰게 되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직이요. 축구팀에서 오라는 데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와보라 했는데 유명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와보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된 거야. 근데 1년 만에 너무나 성적을 잘 내다 보니까 완전히 죽어도 연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회춘했잖아. 나 60이 넘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60 넘어도 베트남 가면 회춘할 수 있어. 한번 가봐요.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알아라. 시간이. 자, 우리나라의 그 한센병을 제일 먼저 치료했던 그 의사가 바로 포사이트죠. 선교사. 포사이트가 42세에 죽습니다. 42세에 죽게 되는데 45세에 죽는데요. 미국에서. 병이 뭐냐면 풍토병이에요. 한국에 와서 선교활동하다가 얻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미국에 가서 7년 동안에 요양을 했는데 회복이 안 돼서 45세에 죽어. 그러면은 한국에서 선교하고 미국 들어갈 때가 이미 7년 전이니까 한 38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포사이트가 이제 목포에서 광주에 오웬 선교사, 의사인데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포에서 광주 가보라는 거죠. 의사가. 그래서 이제 이 포사이트도 의사입니다. 이제 의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광주 길목에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걸 봤더니 막 손이 다 짓물려지게 되고 한센병이 심한 중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이제 한센병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애화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포사이트가 30대 때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자기가 병을 얻어서 미국 가서 요양하다가 죽었는데 그때가 45세이 너무 아깝지. 근데 그 광주에서 급성 폐렴으로 죽어가던 그 동료 선교사가 오웬인데 오웬은 사망할 때가 42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산 거예요.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제임스 로제타 홀이죠. 로제타 홀이 세운 여자의과대학입니다. 여자의과대학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로제타 홀의 남편이 제임스 홀이에요. 제임스 홀이 한국에 출생이 언제 하면 1860년입니다. 1860년 출생인데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도착했을 때가 얼마냐면 1890년. 계산하면 나이 30. 나이 30에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게 1892년이에요. 32살에 한국에 와서 2년 지난 다음에 결혼했어. 그 부인이 로제타 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가게 되는데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그 평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병으로 감염되죠. 그래서 감염돼가지고 여기 서울에 와서 죽게 되는데 그때가 1894년이에요. 그러니까 1890년에 결혼, 1892년에 한국에 와서 90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1892년에 결혼하고 1894년에 평양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병을 얻어서 죽는다고. 34.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말로 낮에 열심히 일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한결같이 낮 시간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일이 교회에, 교회의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이 우리 셀과 우리 전도회에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했어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일을 잘하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짧지만은 분명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섬겨야 될 주님의 명령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은혜를 부여받는 이런 것인 동시에, 맞죠? 예배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동시에 뭐냐면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여기에, 지상명령이 여기에 담겨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를 와서 소비하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담교회 가지고 있는 몫이 있고, 우리 예담교회 가지고 있는 몫 중에서 내가 셀을 통해서 해야 되는 몫이 있고, 내가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몫이 있고, 내가 재직으로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시간은 언제까지요? 해지기 전까지. 아멘? 해지면 하산해야 돼. 낮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데요, 해가 지잖아요. 그럼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 낮에는 우리가 산행을 합니다. 산도 멋있고 산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지잖아요. 산에서 그러고 다니다가는 길 잃어서 죽어. 하산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잠시 잠깐이다.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삶의 기회들이 다 상실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게 되죠. 우리 유대인들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어. 제비 뽑았대.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서 왕에게 말해봐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아, 귀찮은 일, 위험한 일 나 못해 했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 말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네가 안 하면은 너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자기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왕으로서 있는 그 시간에 자기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 줄 알았어. 소비적인 시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도록 하셨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거를 해놓으신 거죠. 만약에 에스더에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그 낮 시간이 있었는데 이 낮 시간에 제대로 일을 안 했다면 에스더의 인생은 흑암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에스더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개혁주의의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정돈했던 사람을 우리가 칼빈이라 얘기해요. 자, 개혁의 횃불은 루터가 들었고, 이 종교개혁의 어떤 정리, 마무리는 이제 칼빈이 했다고 보는데, 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캐톨릭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데, 자기가 원래는 이 제네바에 머물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목적지는 바젤이었어요, 바젤. 지금 바젤로 이제 피난 가게 되는데, 프랑스에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개신교.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젤로 가는 길에 길이 막혀서 원치 않게 제네바를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파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파렐은 지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개신교의 지도자예요. 파렐이 와가지고 당신 명성을 들었다고.
칼빈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20대 때 기독교 강요를 썼거든요. 당신 명성 들었다고. 근데 제네바에 머물러서 이 개혁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칼빈이 뭐랬냐면, 칼빈 굉장히 이렇게 개혁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야, 학자. 그러니까는 지금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겐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고는 둘러댄 거야. 사실이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프랑스에 있다가 겁나가지고 싹 피해가지고 가는 중인데 뜻하지 않게 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에 지금 당신이 여기 지도자로서 앉으라 하니까 막 핑계를 댄 거예요. 건강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내가 좀 쉬어야 되고 어떡하고 하니까 파렐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휴식을 하고 당신이 건강이 안 좋고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제네바의 개혁의 이 사역에 있어서 당신이 외면하고 여기를 빠져나간다면 재미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안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칼빈이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제네바의 개혁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것이 개신교, 우리 신교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그냥 소홀히 보면요, 큰일 나서 또 없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날 좀 이렇게 날이 안 좋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진입하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면은 좌회전에서 들어오잖아요. 저쪽에서 오면. 좌회전에서 들어오는데, 이쪽 마트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는 거, 횡단보도를. 그러니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좌회전을 했어. 근데 마침 옆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었거든요. 왜 가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어. 섰어. 그 봤더니 완전히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한 1초만 그 얘기 더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1초만 늦게 해줬으면 그냥 사람 부딪힐 뻔했어. 진짜 여기 지나간 사람 못 봤어요.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모든 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오늘도 낮인데 내일도 낮이겠지. 아니죠. 소돔성의 하늘에서 요한불이 떨어졌잖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무슨 비가 오는데 오늘도 안 왔고 작년에도 안 왔는데 계속해서 안 올 거라 했지만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때를 기름 부어주시면,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항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SBS에서 그 축구 중계를 했는데 주말에 예능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얼마나 황금 시간이에요. 무슨 뭐 만리장을 베트남하고 축구 시합을 중계를 합니까, 거기서. 스포츠 채널도 아니고 여기 지금 공중파에서 SBS에서 시청률 20% 나와서 1등 했어. 왜 그럴까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비단 축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의 한 발걸음이라도 내가 가까이 다가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해야 되는데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붙들려서 내 신앙생활 중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귀를 기울이고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전도의 일이 되든 또 셀의 일이 되든 또 교회의 재직의 일이 되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 되든 간에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나아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